SMS 소교리문답 110번째, 110번째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사명.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경서교회의 사명이면서 저와 여러분들 경서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교회죠. 언약교회는 예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십, 라트레이아, 헬라어로 라트레이아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언약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존재합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다 자기에게 맞춥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아니면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에게 맞춥니다. 일주일에 예배들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일부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대형교회는 일부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주일날에 온갖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이 아니라 세상적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결혼식도 가고요. 장례식도 가고요. 별의별 축하 모임 8순이 됐든 9순이 됐든 다 여러분들 주일날에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할 때 온전한이란 말을 빼야 됩니다. 왜? 요즘 온전한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는 주일 지키고 교인의 권리를 다 행사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러 가는 겁니다. 오늘 안 보세요. 진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가 주일 학생이더라도 주일날에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까지, 청년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립니다. 한 번. 그리고 예배 다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경서교회는 오직 이 사명으로 부름받고 이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가정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까? 가정예배 거의 안 드립니다. 예? 구역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잘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일 성수 잘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린다.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성경 공부를 하든지 구역 모임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제가 주변에 우리 시찰이던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딴 모임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제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못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뭐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화합니다. 합리화도 그럴듯하게 합리화합니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중직자가 됐든 재직이 됐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마치면 내 의무는 다 했다, 주일 성수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태반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예수사랑교회는 7시 반입니다. 무조건 저녁 7시 반. 그 목사님 말은 왜 내가 성도들한테 맞춰야 되는데? 엊그저께도 저 만났어요. 내가 왜 교인들한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예배 시간은 절대 양보 못하지. 몰라 이제 내년에 은퇴하니까 이대 목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으로 있을 동안에는 주일 새벽 예배,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7시 30분. 그래 주일날에 성도들이 뭐하네 그래요. 성도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마치면 자기 할 일 다 하는데, 그래 그 교회는 오전 예배 마치면 주일 저녁에 예배니까 그 사이에 뭐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구역 모임을 하든지. 좋죠. 제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그 교회 가서 제가 임직식 했고, 또 작년에는 30주년이라고 또 가서 그 전년에도 마찬가지 가서 다 저녁 예배입니다. 7시 반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저도 꿀떡 같아요. 저도 6시 보통 아시죠? 동절기에는 7시에 있고 하절기에는 7시 반. 주일 저녁 예배가 동절기는 7시고 하절기는 7시 30분에 있어요. 만약에 제가 7시나 7시 30분 한다면 목사님 안 됩니다. 반대할 사람 있을걸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마다 온 백성이 해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뭡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6월절 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6월절 날. 절기 때마다, 지금도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다 와서 뭐 합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문제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교회 역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이며 그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력에 보시면 우리 달력에 보시면 요번에 제가 교회 표를 갖다가 말씀으로 안 줬습니다. 그 달력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성경의 원리, 또 신앙의 원리, 생활의 원리. 제가 2025년도는 그랬지만 2026년도에는 한 가지 더 넣을 겁니다. 경서인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원리. 그럼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행해야 될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이어야 합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예배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예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제가 함께 생각하겠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고 했어요. 따라서 언약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사명을 가진 예배 드리는 교회다. 자, 따라합시다. 경서교회는 따라하세요. 경서교회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의 사명이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참된 교회의 사명, 참된 교회의 본질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예배를 없앤다면 어디서 신앙 성장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인 예배, 교회 공적인 예배가 뭡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공적인 겁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가정 예배 줄기차게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기본 예배 1시간이었어요. 기본 예배 1시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에 대한 이런 의식은 이게 예배, 라틀레이아, 헬라어, 라틀레이아 이 근본 의미가 뭐냐면 섬김 또는 봉사, 서비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뭘 섬기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예배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할 때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 보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로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자, 예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올려드림이 우리 자신을 드림이 올려드림이 예배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옴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내려주시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예배 가운데 따라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의 성령을 만나는 시간. 자, 질문. 그러면 예배의 중심이 뭐죠? 예배의 중심이 뭐죠?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할 때 집중하지 않는다,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명했죠. 여러분, 내가 위정자가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세요, 하야하세요 한다고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내가 좋아하는 위정자 같으면 내가 응원하고 열렬히 그 위정자를 갖다가 밀어주겠는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위정자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위정자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오고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부정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가 설교하면 다 보여집니다. 예? 저 사람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참 안 되고 불쌍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다. 그리고 뭐가 따릅니까?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찬양도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언.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각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영광 돌리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이나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불량자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나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말씀에 요구한 불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올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리는 불이란 말이죠. 근데 다른 불을 올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와서 그 홈리와 비나스 아론의 아들들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는 어미롭고 두려운데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 권세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권세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밀어낸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여러분 목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닫아버린다?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입니다. 본인 손해. 근데 그걸 몰라요. 안타깝죠.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가?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 로마서 1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1장까지는 뭡니까? 교리편입니다.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 교리, 신학이죠. 성경이죠. 어떻게 내 신앙과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가 12장부터인데 그 12장 첫 번째, 그럼 내 삶에서 이 교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12장 1, 2절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예?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내 자신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12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1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예배, 이 예배 헬라어 라틀레이아라고 했습니다. 라틀레이아는 구약에서 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하기 위한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 또 여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된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것을 예배라 한다. 섬김이라 한다. 봉사라고 한다. 그게 뭐라고 했죠? 영어로 서비스란 말이에요. 예배는 월십도 되지만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자,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예배여야 된다. 근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전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뭘까요? TV가 있죠. 인터넷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죠. 제가 이야기했죠. 하루에 과연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 보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 읽고 5분이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경서교회 안에
예배라고 할 때는 이런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뭐라고요? 삶 전체의 영역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그거는 예배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의 삶이지. 삶의 모든 가치,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소교리 문답. 자,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된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하게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성경은 참된 예배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정의할 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전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58년을 살아왔는데 58년 동안 예배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의 삶을 살았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윤문사님이나 이금숙 권사님, 신재현 권사님이나 우리 고현 집사님이나 아니면 강현우 권사님이나 다 뭡니까? 지금까지 연수를 따지면 70년, 80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배했죠.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자기의 전 인격과 전 삶을 동원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거는 어떤 예배입니까? 보이기 위한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고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앞에 전 인격과 전 삶을 들여서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이다. 아멘.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죠. 우리 경서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경서교회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사명,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이다. 그리고 또 뭐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전체가 예배이어야 한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늘 이야기해요. 꼬람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부모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 성도들의 경서인들의 본질적 사명, 첫 번째는 예배의 사명이다. 예배의 사명, 예배의 사명.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와 구약교회와 구약성도들, 신약교회와 신약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전인격으로 전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자 보세요. 몸이라 했으면 너희 몸을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이 소마라고 하면 소마. 소마란 말의 의미는 단어 자체가 가진 단순한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 말고 또 뭐 있죠? 우리 영혼이 있죠. 영혼이. 이 말은 소마 우리의 몸으로 이 몸이라고 할 때 뭐가 포함되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함께 전 인격이 동원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껍데기 몸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몸, 소마입니다. 소마. 너희 몸은 이 말은 너희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뜻하는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세상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도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양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 몸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은 저는 우리 경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누구 사랑관계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고 부차적인 거고 나는 삼일째 하나님 앞에 뭐요? 내 몸을 또 이야기죠. 너희 자신을 나 자신을 전인격을 영혼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 예배적인 삶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됩니까? 세상과 이웃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 예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전인격으로 우리의 몸으로 생애 전체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원해서 우리의 생애 전체를 동원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아멘. 우리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말은 험없이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뭡니까? 험없고 점도 없고 순전한 상태로. 그래서 왜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는 게 뭡니까? 참회의 기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먼저 그렇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란, 거룩한 예배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쓰심을 받아 그가 주신 생명으로 온전히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가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지옥의 자식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저주의 자식이었고 사망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피로 씻음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으로 온전히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 산제물은 뭡니까? 살아있는 자기를 드리는 것. 산제물은 뭐예요? 죽은 것 아니고 살아있는 자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산 짐승을 잡았죠. 죽은 거 안 잡았습니다. 산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산 양을, 송아지를, 소를, 아니면 비둘기를, 새를 곡식 빼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에게 화목제든 번제든 속죄제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죽은 거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산 것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라 이 말이에요. 죽은 나 말고, 죽은 내 영혼 말고 살아있는 내 영혼, 살아있는 내 인격, 살아있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입니다. 죽은 건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 있고 육이 죽었든지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살아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림 받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영적 예배는 주일의 공적 예배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훈련을 하죠.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경건훈련 성화의 삶의 1번이 뭡니까? 예배훈련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해야 돼.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 예배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천국의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로 훈련되어질 때 천상교회, 천국교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천국교회에서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사님 왜 우리 죽으라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이 땅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훈련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58년 동안에 예배드렸습니다. 윤 권사님은 78년 동안에 예배드리고, 우리 신재환 권사님 내년에 80인데 79년 동안 예배드렸고, 우리 이금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강현욱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 권사님이나 고 집사님이나 우리 장 집사님이나 우리 기동 형제나 사모님이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언제까지 경건 훈련, 예배 훈련을 해야 됩니까?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왜 훈련을 받느냐? 주님 지겹습니다. 주님 지겹습니다.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하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할 건데, 삼일체 하나님께. 천국은 볼링하고 지루한 것, 지겨운 것 아닙니다. 이 땅은 볼링하고 지겹고 지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 전체가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불신자로 살다가 주일날에는 신자로 산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토요일 삶 전체가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경서교회의 사명, 참된 교회의 본질적 사명, 경서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 사명. 첫 번째, 예배의 사명.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